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을 제가 강의 설교를 다 했고요.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마트 큰 마트에 간 김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도시에 가서 이발하면 일단 값이 사서 참 좋죠.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을 해주시는 분이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어디서 살다 오셨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으시나요? 여쭤봤더니 아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전라도 쪽이 아니시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맞다고 광주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광주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듣고도 어디에서 살다가 왔는지를 그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어디서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인데 이것은 사울이 그 아말렉 군인에게 했다고 그 아말렉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정작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디 출신인가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과의 싸우는 중에 도망왔다고 말했습니다. 패잔병, 도망병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도망병은 직결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도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원래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귀화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고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크게 패배했고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말렉 출신 병사도 전쟁터를 헤매다가 우연히 죽어있는 사울을 발견했고 그 사울의 물건을 훔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병사의 말에 의하면 사울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아말렉 병사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된 자에게 죽여달라고,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기된 자가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이 자기 칼에 자결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병사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을까요? 그럼 만일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윗이 그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다윗은 사울을 구해 주었고 그에게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사울을 죽인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을 죽인 이 아말렉 병사를 처형하고 맙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 보면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네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아말렉 이 출신 병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병사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파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지파 공동체를 왕정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다윗이 살려주면 결국 그 사울을 죽인 원망이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한 질문,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내용은 네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죠. IS가 얼마 전에도 이집트에서 그 폭탄 테러를 해서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또 수백 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사무엘사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사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 병사는 사울에게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문치를 떼어내서 물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인간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말을 했던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이 물질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 건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만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세상에서 일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일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손에 어떤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그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병마와 싸우고 내가 집안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불안해 보이고 아직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 같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 편의 군사로서 싸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그 무기가, 수단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인생의 목표, 내 성공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 가장 큰 힘은 또 그렇게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고 그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야. 끝이지 뭐. 고생도 하고 뭐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보면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단지 물질적으로 우리 호흡이 끊어지거나 이 뇌파가 정지하는 것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본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내적인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도 그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도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나를 구원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육신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윗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우연히 이민 와서 우연히 제일 한인 장로교에 있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교회에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서 해보죠.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헬라어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사용된 언어지요. 근데 그리스의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많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몇천 불에 팔렸던 피카소의 작품이 진품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돈으로 한 5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몇천 불에 팔린 돈인데 그 피카소의 그림 위에 그 제자들이 그 물감을 가지고 또 칠해서 다른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주 그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아주 정밀한 작업을 통해 그 위에 덧붙여진 물감을 다 없애고 나니까 피카소의 진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장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를 통해 500억 가까운 돈에 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라는 어떤 그 예술가나 아니면 그리스 시대의 그런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 중에서 최고, 자기 자신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의 걸작품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걸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걸작품. 딱 하나만 골랐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걸작품이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창조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내가 늙지 않습니까? 내가 수만 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2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추돌하고 벽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좋은 집에 살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 선포하시고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2장 10절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멈추라고 멈추고 나아가라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싸워야 하는 아주 위대한 군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내 말에 순종하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왜 인간은 사소한 그 상처 주는 말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게 높임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에게 간 후로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본능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줄을 알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높아질 수 없고 그 끝은 멸망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쫓아 사는 삶을 포기하고 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아말렉의 병사처럼 자신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그래, 이 사울이 죽어있네? 참 불쌍하다. 근데 이미 귀양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내가 팔찌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주겠다고 말하면 나는 큰 상을 받을 거야. 큰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라고 내가 따돌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떳떳하게 자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제한된 힘과 지혜로 일시적인 성공을 얻으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이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정말 부유하고 가장 칭송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산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 살았는데 보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매 해마다 갔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죽어서 묻혀있는 뼈에라도 자식들이 와서 차례라도 지냈습니다. 죽은 귀신이 절대로 나와서 먹을 수 없는데도 그러한 예라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때는 나를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임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그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13절에서 그를 죽이기 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의 출신, 그가 속한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또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 1장을 봤는데 이 사무엘하 1장이 누구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까?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무엘상과 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지도자이고 왕들이었던 그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이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가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한 아말렉 병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참 불명예스러운데 그 사람, 그 이방인인 아말렉 사람이 그 장식품을 빼가서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또 한 번의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것은 사울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2번 죽은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고, 2번째는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아말렉 병사에 의해서 사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또 한 번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불순종하고 남겨두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진멸했고, 다시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난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육체의 소욕을 줬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비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악신이 들린 사람으로서 그 악신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해할 때 그 악신의 주장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마감해버린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아말렉 병사가 꾸며낸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말렉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민 왔는데 나는 아말렉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도망병이 되어서 사울을 모욕했는데 나는 블레셋의 편에 선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편에 선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가? 세상의 것들을 좇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을 좇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사울이 죽은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되어도,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은 제일 좋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가락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의미합니다. 아담에게 줬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탕자는 맨발로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지만 주인의 아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맨발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 아들로서 딸로서 존귀한 자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지만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싸움에 동참하여 승리한 군사들에게 줄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